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성전이 되어져 갈까? 오늘 제목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누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에베소 2장이 왜 중요합니까? 1장에서 만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수준은 어땠어요?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의 수준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항상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가 되어서 만물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 있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도 함께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했더니 교회 안에서 나랑 다른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다른 이방인과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모든 셀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6장에서 그리스도의 무장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름받았는데 5장에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의 군사냐면 부부가 하나 됐을 때,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니까 자녀와 하나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사진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무장한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저게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가장 강한 이 장비로 이렇게 다 무장되어서 화살도 뚫을 수 없고, 로마가 전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군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사람이 점점 장성해져서 저렇게 그리스도의 무장한 군사가 되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때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전에 가면은 둔산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여기는 청년들이 약 75% 정도 되는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번천동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가봤더니 그 청년들은 이 본천동, 자기들이 교회가 있는 그 전체 그 동네에 어떤 어른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안녕하세요 하고 정말 밝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청년인데 하고 이렇게 봤는데 나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보고 했냐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밝게 청년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막 한 1000명쯤 되는데 막 탁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새벽에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셀별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 대전 지역 모든 대학교에 72%의 장학금을 걔네들이 다 받아가요.
얼마나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들이 너 제발 둔산 제일캐 좀 가라고 그렇게 밀어가지고 좀 한 2, 3천 명 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쉐마 학교를 하고 있는데 과천 약습교회가 먼저 했거든요. 그곳에 가면은 딱 그 쉐마 학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캠프를 여는데 부모와 자녀들이 가서 성품학교, 효학교, 인성캠프, 역사캠프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성과 지성과 성품을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과천 그 지역에 안 믿는 부모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변화해 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가,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하나가 될 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표여야 돼요. 다툼과 분열이 없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무르게 하는, 그들도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을 자로서 세워가는 구속사를 향한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분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부부싸움이 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 여기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내 남편 구원하려고, 내 아내를 구원하려고, 내 자녀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싸움이 되고 어떻게 갈등이 되고 어떻게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빨리빨리 장성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907년에 전 세계적으로 영국에 한 번, 미국에 한 번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1905년 원산에서 1차 부흥에 싹이 트고 나서 1907년 이후에는 전국이 다 한 번 뒤집어지거든요. 그때 처음 시작된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무려 15일을 부흥회를 해요. 우리도 다음부터는 15일씩 해봅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5일 날아서 남녀 신도의 대표들이 와서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여신도들은 다른 교회로 다 분산시키고 남자들이 약 1,300명 정도가 거기에 교회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이끌어갔던 분이 윌리엄 블레어인데, 방일량 윌리엄 블레어, 저분이신데, 저분이 평양 신학교도 만드시고 숭실대학교도 만드시고 무려 우리나라에서 48년을 평생을 바쳐서 선교해 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주축이 돼서 이제 집회를 열어가는데, 이분이 선교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니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라는 분하고 장대현교회 김장로,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분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14일째, 이제 15일까지 하는데 그 마지막 날 밤 저녁 집회 때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의 소리가 한 몸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예요. 성령이 그때 역사를 하셨는데, 이 강유문 전도사가 일어나더니 김장로에게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회중들 앞에 나와서 숨김없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였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방일랑 선교사가 김장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김장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다가 자기도 강단 앞으로 나오더니 똑같이 회개하며 자백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 죄인입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강유문 전도사뿐만 아니라 이 방일랑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나는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방일랑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북평양교회 강유문 전도사가 일어나서 김장로에게 다가가 자기 자신의 두 팔을 사랑스럽게 쫙 펼치고 그와 함께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회개하고 끌어안는 것을 볼 때에 예배당에 모인 모든 교인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막 울음보가 터져버렸어요. 막 울음바가 됐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도 다 미워하면서 아닌 척하고 살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김장로는 방이랑 선교사에게 다가가서 선교사님,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이 방해라는 선교사한테 임해가지고 이분이 평양에서 북한 그 지역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평양말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말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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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그 말만 외마디처럼 외치면서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을 옆에서 서알른 선교사님이 보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교회의 유능한 두 지도자, 한 명의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 앞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마치 자신들의 심장이 터져버리는 듯이 울부짖었던 모습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회개의 불길이 전체 평양에서 전국의 교단을 넘어서 전 나라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간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지체 간에 갈등하고 모른 척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십자가만 걸었다고 결단코 교회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7장을 볼 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건물이 크다고 교회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다툼과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극복되어지고 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갖은 핑계로, 그 강유문 전도사님은 장로님이 미워할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미워했지, 그렇게 안 미울 일이 있는데 미워했겠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미우고 갈라지고 이런 모든 세력을, 그 악한 영의 세력, 그래서 지옥같이 살아간 우리를, 그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몸서림치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간이 그냥 완전히 쫄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밤잠 못 자며 고민했던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일들인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그것이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실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 모든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이니 그 악한 영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 악한 영들에게 늘 당하다가 자녀 관계 다 깨지고 부부 관계 남는 것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나중에 깨닫고 후회만 남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가깝게 한다. 누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저를 품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값의 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의 담이 하나님과 딱 갈라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면서 사망의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입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죄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 때,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저 사람의, 저 남편의 죄도, 저 아내의 죄도, 저 자녀의 죄도, 저 형제의 죄도 갚아주셨구나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죄값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용서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군사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업 물자로 예수의 기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보아야 진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러므로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핵심은 그러므로예요.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10절에 한번 나오고 이제 19절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에베소 2장 19절 22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누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식구.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느니라. 이미 한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번에 막 또 지진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이 견고하게 지으면 안 무너져야 돼요. 건물을 스스로 붕괴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갈등하다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는 13절이에요. 왜 내가 저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이야? 할 때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내가 늘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됐는데 모든 선한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과 함께의 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절이에요.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건축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건축에서 모퉁이 돌은 모든 이 바닥과 중심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벽면들이 다 거기서부터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머릿돌이라 그래요. 머릿돌이라 그러는데 시작점이라는 거, 시작점.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데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키스톤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건축물, 그리스도 건축물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돌이 딱 박혀야만이 이 쌓아놓은 벽돌들이 안 무너지고 딱 물려가지고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작점인 머릿돌도 되지만 또 여기에 이 돌도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모든 건물의 하중을 그 돌이 받쳐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목사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열심을 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척교회들이 다 됐겠죠.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만이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 주시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던 교회예요. 머리던 교회. 모퉁이 돌로 꽉 붙드는 교회예요. 그 말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사건이 생기든,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밤잠을 못 자는 것은 내가 머릿돌인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입 다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신의 광야. 아니 술 광야예요. 이게 모든 것의 원칙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기도부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고 모퉁이 돌로 모신 사람인 거예요. 머릿돌로 모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 되는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머리가 되어서 자녀랑 하나 되려고 하는데 더 멀어져 버려요. 부부간에 대화하는데 대화가 아니라 대놓고 화만 내다가 끝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통이돌에 딱 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인내와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은 희한하게 그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몸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행복보다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전기가 거룩이 전기라고 생각해 봐요.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쭉 흐르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은 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오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그걸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거룩했어요? 안 거룩했어요? 안 거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내가 변한 게 없다. 그럼 안 거룩한 상태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도 거룩인 거예요. 제일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제일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할 때 거룩해지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깨버려요. 도망당한단 말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씻는 작업이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음대로 옮기죠. 가정도 마음대로 옮겨요. 다 깨버린다고 요즘은.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로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빨리 깨닫기로 원하실까요? 빨리 깨닫기로 원하실까요? 빨리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면은 금방 거룩해지는데 하다 안 되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버릴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도망칠 수 없는 관계 때문에라도 거룩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도망쳐도 되는 관계도 다 거룩해져 버린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좀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자식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려운 얘기인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모든 능력을 다 주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더 힘든 거, 더 강한 맷돌로 더 힘든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실력이 없어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내 자신과도 하나가 안 돼요. 내 자신이 미우니까 우울증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미우니까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가치가 없으니까 막 수치심에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신하고도 하나가 되는 실력이 없는데 무슨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하고 하나 되겠어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겠냐 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르는 그 피, 그 은혜,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 되세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번 추석 명절에 다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침묵하고 그런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에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교회 임원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임원이었지만 토요일 날 오래요. 교회에 오래.
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막 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뭐 등산도 가고 막 여러 개 있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오직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느라 온수된 것을 뭐로? 모든 온수된 것은 이론과 논리와 설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흐르고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이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온수되는 것을 소멸하는 능력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도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지금도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그분이 머릿돌이 되신 것을 증명하시다 이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도 많이 힘들겠지만은 기도하고 가시길 바라요.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진짜 머릿돌인가?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말을 옮겨버려요. 바로 이 사람들. 그게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하고 합심하기를 원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와 자녀 사이의 담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온수된 것을 주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모퉁이 돌에 연결된 돌들만 붕괴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건물이 튼튼한 것 같지만은 모퉁이 돌을 빼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벽이 따르르 다 급이 가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천장을 막 망치로 두드러 패도 이 건물은 안 무너져요.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고 막 드러난 것을 보지만 그런 건 안 무너져요. 그런데 모퉁이 돌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 때 이것은 온톤이라는 헬라어인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사도 바울 때만 에베소 교회에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말을 옮기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모퉁이돌이 깨져버리거나 빠져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그 명예, 그 명성, 그 학벌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한두 가정 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정말 부자로 살고 사업을 저렇게 잘하는데 왜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막 전문직에 있고 막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인데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모퉁이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가장 악한 짓은 뭐냐면 자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절대로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모두가 막 은혜 받았다 그러죠. 좋았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회의 주인 돼서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상의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교만이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악한 짓이요.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여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손해가 될지언정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조여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목사를 예수님처럼 대하다가 그 말은 뭐 말하냐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무너지면요, 실족하면 성도들 믿음 자체가 붕괴되어 버려요. 그런 악순환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리더를 존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나도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교제해야 된다. 왜? 목사도 누구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무너질지라도
사울왕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형들은 무너질지라도 나는 요셉의 길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좀 헷갈릴지라도 나는 야곱의 길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한다 이 말이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 하나 쓰러뜨리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목사 다음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직을 맡은 장로, 찬양팀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교회의 어른인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장로는 말입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교황이 독재를 하면서 저렇게 모든 교회가 썩어진 걸 보고 거기서 행정적인 부분, 교회에서 가장 본이 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울 자로 순교한다면 목사 1번, 그 다음 장로 2번. 그러니까는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나 함께 된 장로 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요. 사도인데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발짝 차리고 오늘날 그걸 바꿔야 돼요. 응? 그런데 장로가 교회 전체 대장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자꾸 바뀌니까.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바뀔 때에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의 취임 입맛에 맞는 이 목사를 뽑으려고 막 이력서를 100장, 200장 뭐 회사예요? 그리고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 구미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릿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우리와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2년, 1년도 짧아요.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구미에 맞는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니니까 마음대로 쫓아내요. 자기들이 월급 주고 고용한 줄 알아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핍박하고 쫓아내버려요. 지금 광주에 있는 교회도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예? 1대 목사님이 나가고 나니까 막 2대, 3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1년, 2년마다. 우와, 이런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권사님들이요, 안수 집사님들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수 집사님들은요, 그래도 안전합디다. 안자가 있어서 그러나? 안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집사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요, 막 어른 노릇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앞장서서 빌립처럼 이렇게 몸에 대 있어서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나오지. 그런데요, 그 권사 장로들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책임이 그렇게 크다. 목숨 내놓고 하라는 거. 여러분, 목사가 목숨을 내놓고 하라고 목사 아닐까요? 목사 잘못하면 뒤진다. 그래서 목사.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저는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모퉁이 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 예,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에 우리 사랑하는 애인 성도님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충성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장로님들 이번에 2분 서줬는데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 명칭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까 봐 내년에 한 5월쯤에 임직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직분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담이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관계부터 맺으라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선물을 주지 남의 자식한테 못 알아주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모퉁이 돌이 되는 사람. 아멘.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는 방법이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목숨을 바꿔서 우리에게 기업 물으라고 자격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나도 내 자식에게 그 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요, 영혼을 못 살려요.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 십자가만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소멸해지고요. 그 부족 가정에서 원수된 거 소멸해지고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살릴 수도 자녀를 살릴 수도 없었어요. 누가 갈등하고 싶겠어? 도망가고 싶지. 그러니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안 알아주네, 이력서 쓰고 다른 교회로 계속 옮겨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나가면 나는 앉아가지고 당신들은 떠나가서 좋겠네, 당신들은 떠나가서 좋겠네. 다 떠나가도 나는 다시 계속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할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게 힘을 주시고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사람을 다시 섬기고 섬겼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가 되겠다 하는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분을 사모하라, 그리고 잘 감당하는 자는 하늘의 상에 그리라 했지만, 그 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 피 흘림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예수님과 같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뭐냐? 거룩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할 때에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요리 표하고 저리 표하고 부모님은 이래서 공경 못하고, 형제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도, 누구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그대로 형제와 우애하라 했으니까 씨름하는 사람 다 피해버린다니까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전화도 안 하고 아무나도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야 라고 씨름할 때 더 큰 고난이 안 와도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에서 인생의 결론임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시길 바라요. 보아스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난을 받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인교회 누구도 모퉁이 떼를 되려고 하는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분만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셀 모임을 할 때도 반드시 찬양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신도회를 할지라도 회의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부터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의 무거운 하중을 모퉁이 돌에 견뎌내고 그 머릿돌 키스톤이 견뎌내거든요.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들을 다 멸하고 우리가 천국을 만들었는데 사람 중에 그런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동시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모퉁이 돌로 살아왔는데 계속 그렇게 살래? 네가 네 자녀의 머릿돌이지? 네 남편은 네가 머릿돌이잖아. 네가 다 지시 명령하고 네가 갈등하고 네가 바가지 긁고 다 하잖아. 너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아내의 슬픔과 아픔과에 통하면서 는 관심도 없잖아. 나는 네 아내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나는 네 자녀를 보면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결정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머릿돌은 누구인가? 누가 통치하냐?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지시를 받으면 주님의 머릿돌인 거예요. 안 그러면 승산이 안 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평생의 뇌성마비로, 의사의 실수로 원망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송명이, 이 시인은 어때요? 자기 손으로 얼굴도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볼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비밀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처참해 본 육체를 가지고도 다시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다고. 사람들이 몰라서 버린 더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신 그분이 내 비밀이라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의 비밀을, 그림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은 나에게 비밀이 되었네. 그분이 건축자 머릿돌 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리더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성도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릿돌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일 기억하는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 그 모퉁이 돌의 목적은 뭐냐? 건물을 다 연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다. 연결 안 되면 성전이 아니에요. 연결이 안 되면 셀에 속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돌로 갖다 놓기만 했어요. 돌을 갖다 놓기만 했다니까요. 청함 받았으나 택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강조하고 있잖아요. 함께. 어떻게 지어져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함께도 있지만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 제일 비참한 일이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와 감격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 왜 이렇게 이 아이는 그게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변화에 가야 되는데 변화가 멈춰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다른 데는 막 올라가는데 여기 있으면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똑같은 성도죠. 그런데 목사를 믿을 때 주님처럼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도 부인하고 자기가 머릿돌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도에게 막 상처를 빵빵 주면서 자기가 막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이상 증세라고 한다면 떠나야겠어요? 떠나야겠어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울왕이 막 창을 던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집은 갈수록 쇠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갈수록 흥하게 사람을 갖다 다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주는 회개의 기회예요. 그런데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못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 무너지고 자녀들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문제는 제가 성경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목사의 연약함, 저의 기질적인 문제나 저의 어떤 실력적인 측면이다. 중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보였다 누군가에게. 다른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좋아. 근데 우리 목사님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했죠. 왜? 함께 지어져 간다 했잖아요. 말만 평가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것도 못해,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품지 못하면 신의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은 뭐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무슨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연약함은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용납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똑같은 거, 변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올해나 내년이 별로 똑같고 변화가 없고,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 열매를 가지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자마자 양육을 안 받는 거예요.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 때까지만 딱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해요? 완전 재앙입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 멈추면 병든 거예요. 끊임없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죽어지고 더 죽어지고 더 죽어지고 더 죽어지고, 주님이 그걸 가지고 그 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함께 성장하는. 함께가 없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사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먼저고 기업 물을 자로 살아야 되니까, 내 가정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니까,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죄질 생각이 난다. 막 맞바람 피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죄지 그 사람이 나한테 집어넣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거룩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막 술 먹고 안 들어오게 나도 같이 먹어버리겠다? 죄예요. 남편 때문이라고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논리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하면 그쪽은 더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행복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눈물로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로 꽉 뭉쳐있는 그 마음을 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와 감격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지체가 연약한 자를 비웃고 비난하고 따돌림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더 긍휼하고 약한 질서일수록 더 지체일수록 더 붙들어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상처를 또 받고 오실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는 주는 거니까 받지 마세요. 좋은 것만 받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주님에게 내가 또 한 번에 심고 온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잘 행하고 올 때 다시 자리에 우리가 왔을 때 너 그렇게 잘 이기고 왔구나 서로 울어주면서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준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고마운 성도들과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서 모퉁이를 담아서 더 힘을 내어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